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흙으로부터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창조 전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창조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신화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식의 빅 퀘스천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에 따르면 전 세계 고대 문명의 우주 생성론, 즉 세계의 창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존재하는 모든 것들엔 원인이 있다. 둘째,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적어도 무언가 존재했다. 뭔지는 모르지만 창조 이전에 어떤 게 존재했다. 셋째, 지금 이 세상은 누군가가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 니힐 피시입니다. 우리말로는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는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창조에 관한 사상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누군가가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만들긴 했는데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애를 써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절대로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의 창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물로부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많은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나 원리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다 등등 주장했습니다. 뭐가 됐든 이들에게는, 그리스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세계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료, 근원적인 재료, 핵심이 되는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창조된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 니힐로 니힐 피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나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어거스틴으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로 이어지는 교부 신학의 전통에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 혼자,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창조 이야기에서는 불가능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무로부터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존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존재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여 존재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들도 수많은 명령을 합니다. 이리로 와라, 저리 가라, 물 좀 떠와라, 말 좀 들어라 등등. 그런데 이런 명령들은요, 행동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고, 즉 여기로 온다는 행동을 하라고는 우리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 있는 사람에게 앉는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달린다 라는 행동을 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서 있던 사람이 앉는다거나 앉아있던 사람이 달린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는 그저 상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원래 있던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뭔가가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빛 보고 있으라고, 생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존재 자체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있으라, 아이스크림이여 생겨나라 한다 해도 아이스크림은 생겨나질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사오거나 아니면 내가 사오든 다른 곳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여기로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절대로 아이스크림의 존재 자체를, 그것도 아이스크림에게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빛에게 존재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따라서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어떤 것에게 존재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존재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존재 명령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지식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납니다. 방금 아이스크림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아이스크림의 존재 자체를 명령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유, 설탕, 그리고 다른 재료들과 냉장고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텐 아이스크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물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 먼 옛날 신라 시대 사람을 타임머신을 태워서 지금 이곳으로 우리 앞으로 데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신라 시대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를 다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이스크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한테 아무리 타자기 컴퓨터를 주어봤자 그 원숭이는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온 우주와 세계와 만물에 대한 지식이 다 있으셨습니다. 빛이란 무엇인지, 각종 동물과 식물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신 당신의 지식을 따라서 이 세상과 만물을 정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존재를 명령하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드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유일하고도 감동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우주를 말씀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만큼은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려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음에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시긴 하셨는데 뭘로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의 흙을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땅의 티끌, 땅의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티끌로부터, 먼지로부터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오늘 본문 구절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바로 흙으로서의 인간은, 먼지로서의 인간은 인간의 유한성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 한 줌 흙으로 땅의 먼지로 지어진 존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흙으로부터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것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태생적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다. 그리고 필멸하는 인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흙에서부터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직접 만드시고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 대신에,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놓는 담을, 그 원수된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라면 이 담을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화평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오로지 믿는 분들인 것입니다. 흙에서 태어났으나, 땅에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에 관한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디자인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을 따라 생명의 영혼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에 관한 두 구절은 인간의 우상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인간의 도구와 인간의 대상화 또한 막아준다고 김기현 목사님은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인간 창조에 관한 두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우상화는 인간을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신격화하는 것이고 인간을 높이는 것이고, 인간의 도구와 인간의 대상화는 그 반대로 인간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한낱 도구나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흙에서부터 온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흙으로부터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소중함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나 물건처럼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든 권력을 위해서든 인기를 위해서든 그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 사람을, 인간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각 중 하나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면서, 흙에 불과하다면서 지나치게 비하해서 짐승처럼 추락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아담처럼 타락해서도 안 되고 짐승처럼 추락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 창조에 관한 두 말씀을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흙으로부터 왔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흙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이며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받았으나 결코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것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려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겐 자꾸만 흙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우리의 옛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흙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마치 중력에 끌리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할 수 있고, 죄인은 티끌, 먼지, 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태어난 곳인 흙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러한 이중성, 갈등,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고되고 힘들고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라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7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빵세에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한 것이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인간의 위대함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한 줌의 흙, 한 줌의 먼지, 티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함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흙에 불과한 우리를,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비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창조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타락하지 않으며 짐승처럼 추락하지도 않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